장 오늘 1장 전체를 쭉 읽을 텐데요.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이 개역개정인데 좀 전도서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돌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올라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그는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그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는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난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가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합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라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아멘. 네, 전도서는 성경의 66권 중에 지혜에 해당하는 또 한 권의 책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언젠가는 꼭 전도서를 쭉 설교를 해보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부터 하게 됐습니다. 전도서는 굉장히 어렵고 또 전도서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야만 되기 때문에 저 역시 목회를 하다가 전도서를 이해할 수 없는 때도 있었고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삶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들 속에 특히 개척하면서 싸웠던 이 씨름 속에 전도서의 말씀을 다시 그때 한번 깨닫게 된 적도 있지만 제가 올해 이제 큰 죽음의 문턱을 한번 넘어갔다 오면서 큰 수술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 전도서를 이제 설교해도 되겠다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의 책으로 모여져 있는데 성경 각 책마다 성격과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질이 다 다르듯이 성경도 각 책마다 성격과 기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특성은 그 시대마다 한 6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시대 속에 살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의 표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처음에 만들었던 서기 율법서입니다. 법전이죠, 법전.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은 이스라엘의 건국과 함께 법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제시죠.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통일을 이루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이 번영을 했다가 이스라엘이 점점 쇠퇴하고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고 끝내는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번영했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보냈지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쓰여진 책들이 이 역사서, 예언서고 그 다음에 성문서,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성경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 시대 속에. 역사서나 예언서는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다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려는 전도서에 해당하는 이 지혜서는 지금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려고 잠언, 욥기, 전도서 이런 지혜에 필요한 말씀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잠언, 제가 오늘 전도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긴 서론을 얘기하냐면 전도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는 논리와 구조가 전혀 맞지도 않고 이게 이래 있네 했다가 저런 얘기했다가 뭐 허무주의를 갖다가 쾌락주의를 갖다가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전도서 1장과 12장만 딱 이해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도서는 이 12장까지 종잡을 수 없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얘기를 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언을 제가 쭉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잠언서 3장 33절부터 있는 이 잠언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 말이죠. 지혜로운 자,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이게 대부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율법의 법전이었단 말이죠. 주님은 악한 사람의 집에는 뭐예요? 저주를 내리지만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뭐예요? 복을 내려주신다. 권선징악이죠. 악인은 벌을 주시고 의인은 복 주신다. 하나님이시다. 11장 8절, 의인은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뭐예요? 재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어라. 의롭게 살아라 그 말이죠. 12장 2절,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뭐예요? 정죄를 받는다. 13장 21절,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뭐예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악한 사람의 길은 주님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의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잠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언의 9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짓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한 자, 의인이 되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게 잠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게 모세오경의 한결같은 메시지죠. 하나님의 법전, 이스라엘에 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전이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신실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의인이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잠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뭐야? 그렇죠. 우리들도 살면서 경험하죠. 이 잠언의 말씀은 맞는 말이기도 한데 내 삶을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의인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의인도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의인도
부당한 심판을 받아서 오명을 쓰기도 하고 오히려 악인은 형통하고 잘 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이 왜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랬죠. 지금 전국에 전 세계의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어린 아이들이 생명을 잃는다는 거죠. 이 어린 아이들이 생명을 잃는 그 어린 아이들 앞에 가서 잠언의 말씀을 읽어주면 어떨까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의인은 재난에 빠져도 구원해 주신다. 악인은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악인은 오히려 신속하게 재난으로 빠져들어간다. 의인은 보상이 따르지만 악인은 재앙이 따른다. 이런 말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자연재해로, 가뭄과 큰 홍수로, 화재로 재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읽어줄 수 있는 말씀이냐 그 말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전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믿고 견디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은 없지만 하늘에서 보상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고민한 겁니다. 의인은 이렇게 형통하고 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의인도 망할 수 있구나. 의인도 재앙을 당할 수 있고 의인도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지혜서 중에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 1절로 3절 보니까 우스라고 하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뭐예요? 멀리하려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가장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악에서 떠난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자다. 자녀도 열이나 됐다. 완전수죠. 열이다 이거죠.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이 모든 것들은 다 가득하고 완전한 흠잡을 데 없는 부자다. 그런 완벽한 의인이 한날 갑자기 자연재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가 기르고 있던 모든 짐승들과 농작물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갑자기 큰 강풍이 불어서 큰 아들 집에서 가족들이 10명의 10남매가 잔치하고 밥을 먹는 중에 갑자기 강풍이 부는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저주에 해당하는 일을 당한단 말이죠. 그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 의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이러한 끔찍한 재앙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3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 중에 욥을 위로하기 위해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너무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일주일 동안에 그 곁에 지켜보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일주일 후에 입을 뗍니다. 친구들의 말은 잠언이 기준입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한번 돌아봐. 그거였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졌던 어떤 신앙관이었어요. 하나님 의인은 복 주시고 악인은 벌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욥을 책망합니다. 욥을 판단하죠. 욥은 억울합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이렇게 벌 받을 짓을 내가 안 했는데. 욥은 그 3장부터 신음하고 울부짖습니다. 3장부터 39장까지 그 긴 이야기가 욥기서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욥이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지, 그렇게까지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를 낳은 부모를 왜 낳았어? 그 말 아니겠어요? 왜 낳았어 나를? 이렇게 날 비참하게 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잖아, 그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을 쭉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40장에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뭐예요?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봐라 하고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병들어 있는 자기 자신의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죽고 싶어하고 하는 그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말을 하는 이 모든 것을 쭉 들으신 하나님께서, 욥아, 이제 내가 한 말 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세상에 이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창조했는데 그 창조할 때 너는 뭐 했니?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크신 세계를 쭉 말씀하십니다. 하마를 만들었고 또 코끼리를 만들었고 이 자연 만물을 만드는 가운데 너가 어디 있었으면 뭐 했니? 라고 쭉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의 대답을 쭉 들었습니다. 40장, 41장 하나님도 길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42절, 42장에 욥이 그때 반응합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욥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크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크심과 영원하심 앞에 욥이 비로소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의 정말 미약함,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벌어지는 이 고난과 현실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더 크신 뜻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다. 이것이 욥의 마지막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전도서는 욥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욥의 결론은 그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왜?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욥의 결론이라면 전도서는 이 땅에 사는 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도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의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1장의 시작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허무하고 헛되다 말했다가 쭉 말미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말미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셨다. 그렇게 해야 성경이 자연스럽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텐데 전도서의 마지막 12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2장 8절에 다 같이요.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시작부터 헛되다 해놓고 마지막까지 헛되다 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답을 주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라고 말을 분명히 해줘야 될 텐데 그 인생의 긴 2장부터 쭉 11장까지 이야기 속에는 때로는 즐겨라 했다가도 때로는 험하다가 했다가도 종잡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책이죠. 전도자라고 한 이 사람이 헛되다라고 말할 때 이 헛되다 한 말은 한겨울에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입김을 불면 뭐가 나와요? 수증기 같은 입김이 확 폈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그게 사라지죠. 그게 헛되다 한 말이에요. 헛되다. 잠시 보였다가 사라진다. 성경은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입김과 같다. 그게 헛되다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사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입김과 같다 그 말이죠. 잠시 있다가 하면 보였다가 금방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것들이다. 그렇게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뭐 참 고난이 많았나 보다. 참 인생에 고난도 많이 받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심각하게 다녔나 보다. 암 수술을 여러 번 했나 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 전도서를 쓰는 이 전도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1장 1절 보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뭐예요? 왕 전도자.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에 아래에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아뢰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혜를 기울였던 사람. 12장 9절 한번 보세요. 12장 전도자는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전도자는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그는 왕, 힘을 가진 자. 두 번째, 그는 지혜로운 자. 그 당시에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자는 0.001%. 그만큼 박식하고 소위 말한 철학적 사고와 지적 IQ가 상당히 높은 사람. 연구하고 정리하고 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굉장히 큰 부자.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 같이 부자도 돈만 있다고 뭐 행복한가? 부자도 보니까 다 허한 마음이 다 있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또 아무리 가져도 그죠? 뭐 왕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우리 마음에 허전함이 있죠. 허무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왕, 그 당시에 이런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이기 때문에 허무함이 일도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오늘날 허무하다, 가졌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다, 그런 차원으로 이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는 완벽히 충만한 복을 받은 자야. 그는 왕이고 부자고 지혜로운 자란 말이죠. 근데 그가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아보는 이 노년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살고 누린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되더라.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해요.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 다스리던 그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라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한 것 또한 뭐라 그래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이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병도 많더라, 그 말이죠. 그게 지금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가 인생을 살아보고 인생의 노년에 지금 성도들에게 해주는 말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가져보고 누려보고 경험해 본 결과 인생은 허무하더라. 알면 알수록 병만 생기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내 생활을 경험하면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하고 섬기라고 해서 섬겼는데 왜 열매가 안 나오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전도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죄인투성이만 주변에 있을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어렵고 질병 가운데 있고 내가 수고를 아무리 해도 얻는 게 없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벌 주는 거 아닌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지금 욥기서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또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 식으로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얘는 안 바뀔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돌아오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왜 그런가? 전도자의 말은 너가 아무리 수고해도, 너가 심어도,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 기다렸던 그 열매가 지금 당장 안 나타난단 말이야. 그거 너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난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먹이고 마른 자리, 진 자리, 마른 자리, 힘든 자리 가리지 않고 수고했는데 자식은 그 몰라주고 신앙도 떠나고 부모도 몰라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기도하는 게 우리 마음이죠. 근데 전도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러지 않는 일도 많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서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양을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셔서 교회가 부흥케 되거나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돌아올 줄 알고 나는 정말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전도자의 말은 안 돌아올 수 있어. 그럴 일이 더 많을걸? 그게 허무하다, 그 말이죠. 그걸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않나요? 저는 개척하면서 경험했어요. 저는 개척할 때 하나님 호산나 교회 같은 교회를 꿈꾸게 해주셨군요. 저에게 괜히 호산나 교회에서 13년 동안 목회 하신 게 아니죠. 제가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했죠. 근데 뭔가 정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가운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내 능력 부족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저렇게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함께 수고하는 섬기는 집사님들이 함께 세운 이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을까요?
왜 새로운 사람들이 막 모이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할 줄 알고 이 건물을 24층을 덥석 그냥 사버렸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뭐 답답했죠. 그 시름이 저는 3, 4년 걸렸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안 맞는 겁니까? 하는 것까지 갔죠. 그렇다면 저를 옮겨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였죠. 내가 너 부흥하고 유명한 목사 되는 거 원하는 거 아니다. 너 내 아들이잖아. 또 나 알고 또 나를 잘 아는 거, 나랑 깊이 사귀는 거 원하는 거야. 바로 제가 정신 차리게 된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수고할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수고할 필요가 없네. 이게 이제 대부분의 반응이죠. 그래. 그러면 뭐 수고할 필요도 없네. 그냥 적당히 살면 되죠. 여기 짝짝꿍, 여기 적당히, 여기도 적당히, 저기도 적당히. 전도자는 그걸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야. 입금과 같이 싹 사라져버린다면 수고할 필요가 없지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전도자는 그 모든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은 세상은 허무하다 그 말이죠. 세상은 헛되더라. 근데 그 깊은 허무함 속에 깊이 있는 이 허무한 이 상황 속을 전도자는 너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게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은 허무해. 예전부터 허무했고 지금도 허무하고 앞으로도 인생은 허무해. 이 세상은 허무한 거야. 너가 그 허무한 이 인생의 세상을 너의 삶에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그 허무함을 너가 받아들이는 순간 거기에 희망이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신문대로 반드시 거둬야 한다고 열심을 내던 것을 놓을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되면 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도우실 줄 알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던 나의 생각을 너가 내려놓을 수 있니? 그런 용기가 생겼니?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허무하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으면 너에게 새로운 자유함이 생겨.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일하시는 것을 너가 발견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것을 말하려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허무한 세상 속에 어떻게 살란 말인가? 라는 말을 하고 한 답을 찾아갈 겁니다. 전도서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마지막 절로 답을 삼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어떤 학자는 성경의 첫 번째 순서를 놔야 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전도서는 질문의 책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전도자가 말하는 허무함을 경험한 자들의 마음은 정말 욥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죠. 우리 예수님께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죠.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을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얻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의 처지에 사시면서 주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런 자가 복이 있단 말하죠. 우리는 언제 허무함을 느낍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참 인생 참 허무하다, 언제 그런 걸 느끼죠? 언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참 안 될 때, 그렇죠? 그럴 때 허무하다 말하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 참 인생 허무하다. 그때 슬픔을 느끼게 되고, 그때 인생의 근본적인 본질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그 순간 우리는 정말 인생의 의미, 인생은 이렇게 안개와 같다, 이런 경험을 잠시 해보게 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 배고픔과 목마른 자의 마음, 인생을 살면서 허무함을 느끼고 거기서 진정한 참된 의미를 찾는 자에게 주께서는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는 진짜 복이 있다. 그 깊은 허무함의 깊은 저변에 깔려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희망을 보는 거죠. 그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삼남매 나사로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의 누이들이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에 갈 때, 유대 땅 갈 때마다 그 친구 집에 가서 대접을 받고 머물기도 하고 했습니다. 좀 잘 살았던 집이었던 거죠. 근데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전한 거죠. 예수님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장례를 치르는 4일 정도 됐을 때 그 집에 도착했는데,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한 줄 아세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거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나았을 것입니다. 그게 대부분의 우리 생각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면 이러해서 이런 일이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죽음이 왔습니다. 허무, 입김과 같이 오라버니의 생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 말이죠.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해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언제? 마지막 부활 때,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거를 내가 압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인 거죠.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지금 살아날 수 있어. 너가 지금 허무를 경험하는 이 땅에,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너가 맛볼 수 있어. 하시면서 그거로 마리아를 살리죠. 그 고백을 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다같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서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 사건은 물론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사건이었고, 주께서는 사망의 자리, 허무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허무와 그 가난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과 슬픔과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다운 위로와 참다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루신 거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주님, 제 마음에, 제 인생에 주님을 모십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인생은 내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인생은 안개와 같고 한겨울에 훅 불어버린 입김과 같은데,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 정말 비로소 희망을 찾을 수 있고 거기에서 정말 생명을 누릴 수 있군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린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결과를 내지 못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내 지난 삶을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던가, 아니면 그게 된 일이 많은가 되지 않은 일이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런 인생을 앞으로도 살아가야 한다면 전도서는 거기에 답을 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답을 찾아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세상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사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사 우리 가난한 심령, 목마르고 배고픈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생수를 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하루하루가 정말 귀한 선물임을 우리 주께서 깨우쳐 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은혜가 담길 수 있는지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미라클 호산나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전도서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 그 성도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잘 읽혀지게 해주시고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의 생애를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정말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